자,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의 길로 시작된 이 여정을 우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처방전을 적어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로 물든 인간의 영혼은 독소를 머금는, 그래서 요즘에 디톡스라고 하는 걸 많이들 하시죠. 체내에 독소가 많이 머금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혼의 독소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어서 이 독소를 제거해 주는 묘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묘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복용하는 방법을 잘 아셔서 제때에 그걸 드셔야 효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명약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게 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복용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짧은 한 구절로 사랑을 아주 감미롭게 노랫가사처럼 식구로 정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이 왜 꽤나 이 길게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비롯해서 사랑과 비교할 만한 것 없다 이런 것으로 하면서 길게 서술해 왔을까요? 이걸 여러분이 상시 복용하시라. 잊지 말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고 1년 365일 이 사랑의 명약을 드시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의 복용법까지가 딱 결부가 돼서 앉으나 서나 이제 이 사랑의 장으로서 13장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딱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인생 구절이 되신다면 분명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드실 때 의사와 약사들은 아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법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좋든 나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신뢰가 있느냐 하는 이런 건데요, 또 플라세보라는 이 효과도 거기서 같이 결부가 됩니다. 이 플라세보는 말하자면 가짜약, 속임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성분이 사실은 들어있지 않은데 의사가 환자에게 이 플라세보 효과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인체에 물론 해로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약도 아니지만 그걸 투여할 때 환자는 내 몸에 지금 좋은 약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함께 결부되어져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명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임약 정도에도 어떤 효과가 있다면 진짜로 좋은 명약에는 여러분 얼마나 큰 효험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탁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약 타령을 하니까 약장수 같이 보여질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전해드리는 약은 틀림없습니다. 신약에 속해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희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로서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대단원의 마지막을 이루는 이 결론의 구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연결어를 바울이 쓰고 있죠. 그런즉, 이게 원어로 보면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그러나 이제 혹은 그리고 이제라고 번역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1절부터 12절까지를 총정리해서 종합화해서 이제 결론을 맺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듯 보이나 우리의 인생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수능도 보았는데, 시험을 열심히 아무리 공부한다고 그래도 이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의 의도나 경향을 전혀 모른 채 공부만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을 테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결론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근사한 잔치를 벌여서. 근데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등장함으로써 분위기에 찬물이 확 끼얹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마을에서 누가 보아도 딱 식별 가능한 자타공인의 죄인이 등장을 한 거죠. 등장부터 이 시몬 집주인은 불쾌한 겁니다.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 발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더 과간입니다. 오자마자 예수님, 이 잔치의 VIP인 귀빈인 예수님 앞에 허락도 없이 가더니 그 발치에 가서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그 발을 적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한 여인의 그 당시 결혼 지참품으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전모를 보면서 집주인인 시몬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 죄인이 내 잔치의 귀빈에게 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의심하였죠. 이분이 만약 선지자가 맞다면 이 자타공인의 죄인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사람인가를 알 것이고, 이 여인의 행동을 물리쳐야 할 텐데 저분이 왜 저러고 계시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평가와는 좀 다르게, 아니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십니다. 최종 결론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행동에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래저래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체면을 가지고 평판을 가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재단하면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보신 거야. 이 여인의 행동에 묻어나온 그 진심, 그 진심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가치, 그걸 뭘로 보신 겁니까? 사랑이 많은 여인이로구나. 주님에 대한 이 지극한 사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움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총도 상관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였구나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신 거죠. 사랑이 많음이구나 하면서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 거나하게 준비해서 보일 그럴싸한 인생을 꿈꿨던 바리새인 시몬처럼 우리가 헛다리 짚듯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무너질 것들, 부서질 것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버려지지 않을까, 정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드리는가, 그 사랑에 꽉 찬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있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안겨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재능 많은 성도가 되라고 저는 축복하지 않아요. 머리 좋은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많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마지막 이 결론 구절에서 바울은 말하자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진선미를 지금 뽑아낸 것이에요.
우리 옛날 보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때면 꼭 거의 비슷하게 미용실 원장님에게 감사를 표할 만큼 부풀려진 머리가 누가 누군지가 거의 구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뽑혀요. 뽑히면 진선미로 시상을 딱 받죠. 근데 바울은 지금 영원하고 아름다운 가치들 참 많은데 그 중에 딱 3가지를 뽑은 거예요. 믿음이 그렇고, 소망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자, 선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 자, 지금까지 은사와 관계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나쁘지 않다고 했죠. 폄하할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제한이 뚜렷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때가 되면 그치고 패하여지고 종결되어지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은사. 그래서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예언과 방언과 그리고 지식을 딱 대표로 뽑아냈다면 이제 그것과 대조가 되는 3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영원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뽑아내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이 3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참 사랑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잊을 수 없는 교회라고 말하죠. 근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목회자의 마음에 그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게 보였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의 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말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에서 으뜸이 된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도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교회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경쟁의 기준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보해야 할 천국의 가치, 그것은 믿음이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로 인정받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100년을 넘어 또 한 세기를 달려가는 우리 구미 상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에 지도 하나 변변치 않고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겐 밤하늘의 별이 여행 길을 비춰주는 기준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행자가 길 찾는 나그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별똥별, 아름답잖아요? 유성이라고 말하는 그것 보고 자신의 인생길을 정하면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길을 제대로 가려면 언제나 바라보면 북쪽 저하늘에 박혀있는 영원히 빛날 것 같은 그 별,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찾아갈 때 비로소 방황하지 않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반짝거리다 말 것들에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신다면 돌아보면 후회밖에는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가치, 오늘 말한 영원하기 때문에 손꼽아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딱 여러분의 인생 좌표를 설정하고 믿음이 이끌고 소망이 손짓하며 사랑이 부르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틀림없습니다. 그 인생은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인생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기도 해서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종 말하는 선교사이기도 한데 에콰도르 아우카 종족의 선교사로 일찍이 헌신하여서, 근데 그 종족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채 꽃피고 열매 맺기도 전에 그 찔려진 창에 순교당하였던 29살의 꽃다운 청년으로 순교자가 되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휘튼 대학을 우수한 수석으로 졸업한 그 인재가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하였을 때 그의 아내는 아니라 우리 남편의 죽음을 그렇게 허망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선교사의 인생 비망록에 기록된 글귀를 들려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뭘까요? 영원한 것이죠. 결코 쇠하지 않을 것. 근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요, 짧든 길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쉬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라 말하잖아요. 찰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짧든 길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평가되어지는 기준을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들에 맞춘 이 선교사님의 인생을 누가 과연 허망하다 말할까요? 그분은 평상시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젊은 날, 여러분의 이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가시든지 우리가 진정 성공자로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을 때 진정한 값어치가 어떤 것인가를 잊지 마세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 영원한 것을,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마치 아벨의 인생처럼,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 죽은 이후에도 아벨의 순교의 피가 오히려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 전시된 것처럼, 오늘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29살의 일기로 마감을 한 인생이지만 60, 90, 아니 100세 시대를 말하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경종이 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공의 목표를 영원한 것에 맞추어서 그 값어치가 자신의 삶에 돋보이는 그런 삶. 그래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이 빛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당신의 삶엔 하나님이 진정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가 가르쳐주는 그 성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부르는 이 사랑의 노래, 대미의 장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뭐를 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 중에도 으뜸되는 걸 뭐라고?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한데 차이가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의 인생과 성도들과 조금 더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소망도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래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원한 것들 가운데 딱 꼽자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딱 맞닿아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사랑 하나로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가까이 배우고 싶어도 거울로 보듯이 희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 아는 듯 말하지만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지식의 이 경험의 한계, 그 모든 걸 뚫고 이제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천국에서 영원해지는 그 관계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연합, 하나됨,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 무궁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고 많은 소중한 것들 가운데 오늘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걸기에 가장 좋은 가치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이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 이별하는 날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이 최고의 인생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고의 사랑이 최고의 인생을 만듭니다. 쉬 지나갈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가는 세월, 오는 세월이 접경을 이루고 있는 이 12월에 한 달을 보낼 때 인생을 계수해 보셔야죠. 근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일터와 이 모든 것. 2020년의 핵심 주제, 아마 10대 뉴스, 아니 1대 뉴스로 말하면 전 세계가 이구동성하겠죠. 코로나19일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게 그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세월이 빠르고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변화무쌍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사랑 그 하나로 오늘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혹 미진하고 부족함이 있으셨다, 그러면 새해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축복으로 주실 때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셔야 되죠. 성공하십시오. 사랑의 성공자가 되시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인생 길에 흔들림 없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